성경 전체를 통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6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주제로 창세기를 보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란 주제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11장까지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 세대, 네 번째는 신앙계성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천년의 모범이 되는 다윗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범위가 아주 깁니다. 열왕기 상에서부터 역대기 상하도 있지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 긴 시간인데 분량이 많은데 여하간 제가 읽고 요약한 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단 솔로몬의 탄생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내가, 성경에 이름이 밝혀져 있는 아들이 6명이잖아요. 아내가 6명입니다. 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아들이 이름이 18명이더라고요. 나중에 바세바가 낳았는데 7일 만에 죽은 아들까지 하면 19명. 딸은 미가, 다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역대기에 소실들의 아이들도 있더라 생각.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아가지고 길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의 탄생 배경은 여러분이 대충 아십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요르단 수도 암만인데 그 근처에 라빠라고 하는 성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평상시에는 다윗도 같이 갔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기력도 쇠하고 나라가 아주 힘이 있어서 다윗이 친히 전쟁터에 나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신하들이 왕궁에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컷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니는 데 보니까 저 멀리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순간에 눈이 뿅 돌아갔습니다. 불러다가 자기 나름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아기가 임신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남편을 불러서 이 임신은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남편이 시킨 거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아가 부인 곁으로 가지 않고 그냥 대궐 문간에서 지내다가 부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일 났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을 사용해야 되고 이 생각은 하나님 말씀, 율법의 기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때는 자기의 비리가 드러나고 하니까 너무 위급해서 잔머리를 막 굴린 겁니다. 편지를 하나 써서 돌아가는 우리아에게 손에 쥐어줍니다. 조카 요압 장군이 딱 받아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는데 교묘하게 죽여라. 적진의 공격을 하다가 깊은 곳에 우리아 혼자 남겨놓고 뒤로 후퇴해가지고 맞아 죽도록 해라. 그렇게 비참하게 죽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 너는 많은 걸 가졌으면서도 남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근데 그 고대 시대에 다윗같이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쯤 되면 그 선지자가 와서 잔소리하면 딱 한마디만, 눈짓 하나만 하면 나단 선지자의 목이 날아갑니다. 딱 보면서 옆에 있는 내시나 장군한테, 경호대장한테 저 할배가 무음하게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하는,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턱짓으로, 눈짓으로 뜯겨.
이러면 끝이야 나단은. 그러면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소중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침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철저하게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까딱하시면 우리 한 사람 끝내는 거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내려고 하면 너무 쉽다. 저도 한번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제가 목디스크 4번, 5번을 알았다가 지금 완치가 되어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친구 의사가 바로 요 앞에 그 신경외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었더니 2번하고 7번, 8번 정도의 디스크가 왔으면 전신마비다. 근데 4번, 6번은 잘 견디고 근육 이완제 줄 테니까 먹고 나오면 그냥 견디면 된다 하더라고. 그 약을 주길래 먹고 견뎠는데 MRI 촬영도 해보고 했는데 견뎠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또 뭐 도리도리 있잖아요. 목침가고 뭐 다 사라지고 깨끗이 완치가 됐더라. 그때 당시 제가 느낀 것은 4번, 6번이기 천만다행이지 이게 2번이나 7번, 8번으로 갔으면 전신마비예요. 하나님의 한 손가락도 필요 없어. 친구가 장난친다고 공항에서 내가 약속 장소보다 먼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장난친다고 수도로 제 목을 탁 쳤어요. 그 뒤로 제가 일주일 이상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다른 부위를 해갖고 목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전신마비예요. 우리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와 같이 미천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눈물의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 죄는 사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잉태된 아들은 죽을 거다. 그 다음에 칼이 너희 집에서 끊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바세바가 때가 되어 다윗이 우리아도 죽었겠다. 데리고 와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며 다윗과 바세바가 잘 삽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왕궁의 의의들이 말합니다.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체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7일이나 금식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7일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금식하는 중에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으면 신하들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감히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 듣고도 저렇게 금식하며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저 다윗 임금이 듣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불안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소음 거는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다윗이 무슨 일이냐. 아이가 이미 죽었습니다.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이때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샤워 샥 하고 바세바와 또 알콩달콩 사랑을 나눕니다. 대운의 사랑 같으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다. 헤어지자. 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다윗은 벌은 이미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아프다고 할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울더니 죽었다고 하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목욕하고 또 두 분이 그렇게 사랑을 애틋하게 나누고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야 아플 때는 혹시 하나님 용서하고 살려줄까 싶어서 내가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벌을 묻고 벌을 징계하셔서 아이가 이미 죽었다. 벌 받았으면 끝이다. 따라합시다. 벌 받았으면 끝이다. 이걸 승복을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해가 벌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근신, 징계. 벌 받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부끄럽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도망가는 피신 가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인간은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벌을 받든 벌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일정 기간 되면 정상으로 회복되고 저 사람은 법에 순종하고 벌 받는 것에 대해서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걸 해가지고 더 떠받들어서 높이고 존중하고 믿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벌 받았으면 끝이다.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바세바와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만든 아이가 누구라고요?
솔로몬 임금입니다. 어찌 보면 추접은 피를 가진 아빠와 엄마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여드디야 사랑하는 자란 이름까지도 붙여주시고 너무 귀하게 다윗의 후계자로 써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일천번제가 365일 3년을 해갖고 3년 동안 맨날 번제 드리러 예루살렘에서 기본 산당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추론을 하기는 한 일주일 만에 다 했을 거다 뭐 이런 건데 오늘날 성도들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뭐 간증을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 뺐다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일주일 만에 한 건데 뭐 3년 동안 매일같이 할 거 뭐 있노?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짜증이 나서 물어봤어요. 왜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내가 못 해줘갖고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죽기 전에 남이 한다는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다른 분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복을 받았다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이틀째 어느 여자 장로님이 통합측에 그분이 그렇게 해서 와플 무슨 한국에 아주 뭐 프랜차이즈 가게도 한 30개가 되고 간정도 그런 데 나와서 하던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프랜차이즈 가게를 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1000번이나 예배 제물을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상황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죽기 전에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한대요. 그래서 아무 소리를 못했는데 하여튼 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 기본 산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지혜를 주겠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너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겠다고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겠다. 장수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일어나자마자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또 그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꿈 꾸면 좋은 꿈이다 하고 끝나고 개꿈이다 이라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꿈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가 많아요. 생각보다. 저도 오늘 세가지고 공부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제 방에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서울 동부 지역의 센터장인가 뭐 지역장인가 되는 목사님 소재길이라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대장암 3기 수술을 하고 중내산에 하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창원에 있는 남유루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를 받아라 전화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뭐 장애인 협회 이런 데서 뭐 전도 협회 이런 데서 도와달라고 뭐 그런 줄 알고 짜증스럽게 받았는데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소재길이에요. 인터넷 쳐보세요. 아까 누가 쳐보더라고. 그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한 1년 뒤에 제가 살았나 죽었나 싶어 전화를 했어요. 소재길 목사한테. 살아있더라고. 목사님 기도에 거의 완치되어 가지고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꿈에 일어난 일들을 사실로 믿고 제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 뒤지고 뒤지가 전화를 했더라. 그제 제 친구가 밥 먹다 그러더라고. 어젯밤에 꿈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뭔 꿈인데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 소고기를 사주더라나. 그럼 그걸 믿고 지가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가 잔치를. 야간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물도 드리고 또 신하들에게 한턱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꿈꾸거든 한턱 좀 내세요 제발 우리 장모님들처럼. 그리고 근데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증거를 솔로몬 앞에 가지고 왔어요. 두 부인이 아기를 거의 동시에 낳았는데 한 뒤숭맞은 어머니가 아기를 깔아서 죽였어요. 죽고 난 뒤에 위기에 닥치니까 이웃집에 낳은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훔쳐가 갖고는 서로 시비가 벌어졌어요. 서로 내 아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재판을 해 내가 누군지 분별을 할 수 있는 난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분별이 됩니까? 솔로몬 임금에게 데리고 왔어요. 솔로몬이 딱 듣더니 칼을 가져오니라. 아이를 둘로 쪼개라. 머리부터 둘로 나뉘어라 그런 거예요.
둘로 나누었습니다. 나누라 하니까 생모는, 진짜 친모는 이 아이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기 위해서 아니 죽이지 마시고 저 집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가짜 엄마는 그게 공평합니다. 지도 없고 내도 없고 딱 나누어서 주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생문이라 하고 주라 그랬어요.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뻘떡하고 온 천하에 폭로가 되는 시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폭로가 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3년 동안에 다윗의 요원에 따라 정부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완비를 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을 또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왕궁을 새로 세웠습니다. 도합 23년이죠. 사울 임금도 40년 통치했고 다윗도 40년 통치했고 솔로몬도 40년 통치를 했는데, 이 통일 왕국 시대인데 23년의 솔로몬의 생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임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말씀을 지키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레위기서 26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 경제 문제도 해결한다, 국방의 문제, 외교 문제도 해결해 준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레위인들에게 말씀 잘 공부해서 가르치게 하고 제사 예배 잘 드리게 하고 하면 경제고 국방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의 양식을 취하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해야 될 때에 오히려 혼의 생각, 자기 생각과 계산으로 이웃 나라들이 하듯이 주변 나라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막 혼인을 한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많이 해서 1000여 명의 왕후와 비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000여 명의 왕후와 비빈이 찾아와서 폐하, 우리가 어릴 때 섬기던 신전이 그립고 그 신이 그립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신전을 지어 주소서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하고 좋은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 개종해라 이러면 될 거를, 네가 내한테 시집 왔으니까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개종해라, 이 여인아 하든지 내 사랑하는 비둘기들아 개종해라 이러면 될 거를 솔로몬이 머리를 잘못 썼어. 그래 아이고 고생한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면서 고향 땅에서 있던 섬기던 그 신전을 만들어주고 우상을 섬기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주 보이는 저 남쪽에 거기에 예루살렘 성 수문 광장 맞은편에 나중에 이름을 붙이기를 멸망산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도 그 우상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곳에 신전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네 그리 살지 마라,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 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월을 17년 가까이, 나머지 후반기 17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이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주셨던 은사는 후회함이 없어서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에게 은사가 있어서 그가 잠언서를 쓰고 그가 전도서를 쓰고 그가 아가서를 쓰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드렸던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가 우리의 그 심금을 울리고 우리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에 보시면 특별히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입니다. 낙성식을 하는데 성전을 세워놓고 꿈을 꿉니다. 솔로몬이 그 꿈이 기도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은 성전을 통하여서 열방이, 영어로 all nations, 세계 모든 나라 여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계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식양을 따라서 정성을 들여 준공한 성전, 그것의 눈에 보이는 형식과 틀도 중요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삶 가운데 채워질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 이 성전이 쓰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책임과 사명으로 인식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담겨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기도와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 열방 여러 나라를 향한 모델 케이스 모범입니다.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또 특권을 함께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겠다,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얼마나 영화롭게 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가, 일방에 보여주는 모델 케이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아주 놀랍고 감격적인 장면이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 부흥회 때에 제가 잔잔한 도전을 받은 것이, 보통 이런 본문을 놓고 그게 해당되는 예화를 찾아가는데,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은 반대로 했어요. 역대기 하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자유를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 왜 37년 만에 자유를 어떻게 얻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탁 던져놓으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 놓고는 열왕기상 8장을 읽고 솔로몬의 기도를 언급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혹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애국에 포로로 끌려가고 사로잡혀 있다가 그때 죄 지은 것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거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금식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딱 인용하시면서 37년 만에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이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그때 했던 대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은 죽어도 부흥회 참석을 다 열심히 안 하더만은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은 죽어도, 저는 사람은 죽어도 하고, 여러분은 기도는 남는다, 이렇게 해요. 기도는 남는다. 시작. 오른손 빼. 사람은 죽어도 맞죠? 내가 해놓은 기도, 나는 죽어도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900몇 년도까? 960 몇 년도예요? 960년도 정도 됐습니다. 960년도, 59년에서 960년도에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솔로몬이 드린 기도 아닙니까? 열왕기상 8장이. 근데 지금 이게 몇 년 뒤에 응답이 된 겁니까? 여호야긴이 나라가 멸망한, 포로로 잡혀간 지가 BC 598년입니까? 598년도에 끌려갔는데 그 뒤로부터 36년 뒤에, 7년 뒤에니까 약 550년 만에, 약 400년 만에 응답이 된 거 아닙니까? 400년 만에. 다시 한번. 사람은 죽어도. 그러니까 제발 새벽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놓으면 내 아들, 내 손자, 정손자, 정손녀까지 다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으라 했더니 기도 제목 하나도 안 적고 그냥 부흥회 감사, 예의상 헌금한 분들이 많더라고. 예의상 헌금하지 마시고 감사한금을 10,000원을 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의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우리 강모 춘자 근사님이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저 이름 이야기 안 했죠? 그게 서울에 있는 딸 내외가 교회에 정착을 잘하고 자손들이 믿음이 잘 자라도록 기도했어요. 제가 잊어버리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부흥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흥의 뭐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러고 말아서 그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확하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그 오늘 오후에 봉투 저한테 주세요. 들여다보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죽어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아들, 딸, 자녀 손대까지 응답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면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드렸던 기도가 응답된 것도 너무 놀랍고 감사하지만은 그때 드렸던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까 14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짐승이 1,000번째 정도가 1,000마리 정도의 소를 잡아서 드린 것이 아니고 14만 마리 이상을 가지고 잡아서 드리고 그 가지고 백성들이 함께 먹고 나누면서 화목한 시간들을 보내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낙성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성전 봉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로움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은이 돌같이 굴러다녔다 그러고 너무 많은 애국 사절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듣고자 찾아오기도 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애국에서 종노릇하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무시당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까지 인도해내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또 그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임금도 세워주시고 또 임금을 통해서 고통을 겪는 중에 좋은 임금을 또 주셔가지고 그 임금을 통해서 다윗과 그 신하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고 모든 나라가 잘 되도록 했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1위부터 7위, 8위까지의 부자들이 누굽니까? 지금은 2등부터죠. 1위가 루테란교 신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가 되었고 2등부터 7위, 8위까지 즉 뭐 페이스북 만든 사람은 전부 유태인들이에요. 전부. 물질을 많이 받는 것이 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세계의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런 뭐 어떤 분야에 등수를 매기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노벨상을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부자는 유대인들이 많은지 몰라도 노벨상을 평화상을 비롯해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복이다 그렇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건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열방에 선교할 책임이 솔로몬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사랑인데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가득한 잠언서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은 아가스를 말하는데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이 마치 경험과 사랑이 많은 아버지처럼 또 자녀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듯이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공산주의자들이 나라가 다 망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소수 사람들에게 있는 그 전인물 같이 있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선물로 주어진다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었습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지혜 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야고보서에도 1장 5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달라고 하면 나이가 들었어도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지혜는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지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가 자세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속임의 저울 그리고 공평한 주 겸손과 교만 사특과 정직으로 갈라지는 다양한 삶의 길 중에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혜는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절. 또 지혜는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10장 11절 20장 15절.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한 대로입니다. 지혜는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가집니다. 잠언 10장 4절 5절. 게으름을 피우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지혜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27장 17절.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삶도 지혜로워집니다. 칭찬의 길을 좁게 열고 충고의 길을 넓게 여는 지혜가 주변의 지혜자들을 나의 귀한 친구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지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결국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지 눈앞의 쾌락을 쫓기보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지혜는 오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 자신의 마음과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급히 분노를 말하고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은 소원하는 바를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실의 서성들로부터 개인 과외를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그토록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개인 과외의 결과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든지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놓았습니다. 생물도감도 지필할 정도, 생선도감도 지필할 정도, 식물도감도 지필할 정도. 뭐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정량용이 흑산도에서 그 자산어보 물고기 관찰해가지고 글을 써놨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기가 막힌데 이 솔로몬은 그냥 바다에도 가봤다는 소리 아닙니까? 생선도감, 또 식물들 식물도감, 동물들 동물도감 다 쓸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자문을 3천이라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를 기도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가스에 소개하고 있는데 아가스를 이해하려고 하면 누가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인지 술람의 여인이 하는 말인지 구분하기 시작하면 아가스는 음란 문서가 아니고 쉽게 이해되는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술람의 여인은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등장하는 천군 천사, 예루살렘 여인들, 시골의 친구들, 또 시위대의 경호원들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천군 천사로 생각해서 제3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술람의 여인은 그 수넴 지방의 이사갈 지파의 수넴 마을의 출신으로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마음 사이에 오고 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데 이 사랑의 노래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부흥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 보이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그 뒤숭맞은 자기 큰 누나 김장철 첫눈 오고 나서 김장철에 뭐 가져왔다 돼지고기 한 근 딱 가지고 와갖고는 수레에 가득 싣고 돌아가도록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큰 누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욕을 바가지로 해도 바닷가 사람 욕 잘하거든요. 저도 우리 고모님 욕하는 건 봤는데 귀에 몸소리가 치더라고요. 와, 그냥 한 10분 동안
문장이 끊이지 않고 여기 계속 나오는데 진짜 한마디로 쉬운 말 속된 말로 죽이더만. 욕이 찰지고 길고 무섭고 그래놓고 쉬고 웃으시더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큰 누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론을 많이 말씀 안 하시니까 어떤 분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간 이 사랑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찬 시선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서신이죠. 그런 시이고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극복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집중입니다. 사랑은 세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단잠을 깨우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작은 것에 대한 배려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어느 한 곳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사랑은 동행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7절. 사랑하는 친구를 누가 비난하면 동조하지 않습니다. 수긍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 여인을 선전하고 예쁘게 그리고 흠이 없이 보이게 합니다. 단점들이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상대방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속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집중은 사랑의 열병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서로를 서로에게 소속되게 만듭니다.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도달할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종착역, 그곳에는 사랑의 소중함이 담겨 있고 서로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아가서에 흐르는 이 사랑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특히 인생들을 향한 사랑과도 같습니다.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베푸신 사랑,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표현된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독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결코 끊어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유한한 인생, 무한한 지혜,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기는 두 부분 나누어 있죠. 정부 내각 조직을 정비하는 3년, 성전 짓는 7년, 왕궁 짓는 13년, 23년을 빼고 나머지 17년이 후반부입니다. 앞부분은 전반부로 보고, 이 후반부의 인생을 솔로몬이 자기 왕후 비빈 첩들을 위로하니라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주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자신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타락한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지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요즘 자주 암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니까 전부 짐승과 같더라. 솔로몬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이죠. 저도 요즘 늘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 앞에서는 좀 조심을 하고,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좀 작고 상가에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좀 내려다보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제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에 신경을 쓰고 난 이후 계속해서 제 마음 자신을 들어보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또 아내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순전하고 바른 저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도서 3장 18절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전에는 남이 안 보면 뭐 괜찮다 이러는데, 남이 보든지 말든지, 남이 충성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순전하게 드릴 때 주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보시고 복 주시고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이방인의 많은 여인들에게로 그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낭비했고, 또 성경에서 성전 가까운 곳에 우상 박물관을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유행시켰던 장본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돌이키지 못하고 뒤늦게,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많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난 이후에 지은 이 전도서가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막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 중심주의로 막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향락 중심주의로 막 따라가고 인기주의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인생살이가 다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온갖 쾌락과 향락도 즐겨보았습니다. 종국에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바르게 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전도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전도서의 고백은 내가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재물로 만족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같은 전도자의 인생 고백에 이어서 전도자의 겉면이 이어집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선한 삶을 살아라 건면합니다. 둘째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다고 건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술을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4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끝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전도서 8장에서 12장까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1장 2절에 시작했던 전도자가 마지막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이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전도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 슬픈 일, 기분 나쁜 거 자꾸 묵상하고 우울증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일을 자꾸 기억하고 내 욕하는 건 빨리 잊어버리고 칭찬하는 걸 기억하고 용기 내고 힘내어서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욥기서를 살펴보면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 하늘에 어전의 희가 있어요.
사극을 보면 임금이 앉아있고 좌우에 무무백관들이 시립해서 회의를 하듯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좌우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 사단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너 돌아보는 중에 욕같이 어려운 사람 본 적이 있느냐? 이 BC 2000년 전 시대에 기록된 성경 내용입니다. 천하 인간의 욕같이 순전하고 어려운 사람 본 적이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그에게 베풀어준 복과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받았으니까 지가 그만큼 사는 거지. 그러면 그거 한번 뺏어 보세요. 그러면 엉망일 겁니다. 그랬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네가 갖고 놀고 싶은 대로 갖고 놀아봐라. 다만 생명은 해치지 마라.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재산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종기와 종창이 온몸을 뒤덮어 엎었습니다. 기아장으로 막 몸을 벅벅 긁으면서 지냈습니다. 아내도 네 스스로 인생을 저주하고 죽으라 막 이러면서 악담을 퍼붓고 갔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강도떼가 뺏어갔지만 하나님이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게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 이 고백을 남깁니다. 앞을 봐도 하나님 안 보이고 뒤를 봐도 하나님, 옆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내가 하나 확실히 아는 건 있다. 내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단련 이후에 이 연단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순금같이라는 표현은 온전하다는 표현, 순금같다는 표현은 인격을 놓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대표 주자로 내세우면 됩니다. 예수님같이 아름다운 인격, 믿음의 사람, 또 감사의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갖춘 자로 내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련과 연단의 용광로에 나를 집어넣었다. 9개월 동안이나 말이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욥이 당한 재난을 듣고 찾아와서 10일이나 금식을 하면서 울어주고 슬퍼하다가 드디어 소발, 빌닷, 엘리우 입을 열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욥이 승복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의 핵심은 뭡니까? 인과응보다. 네가 거룩한 척, 아름다운 척, 폼은 잡고 살았는데 우리 몰래, 사람들 몰래 엄밀하게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 그 엄밀한 죄를 하나님이 사사시 바늘 찾듯이 찾아가지고 니를 지금 혼쭐을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대부분 누가 좀 어려움을 겪거나 아프거나 부도가 나거나 성전에 미달되면 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인과응보다.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은 부드러운 장로님들이나 하시는 말씀이고 저는 떼놓고 이제 이야기 좀 하는 편이에요. 그때 이래가 죄진 아이가 그래갖고 이 당한 거 아이가 이 기질이 좀 그런. 또 사랑이 많은 근사님도 영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해봐라.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은 성경 읽어봐라.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맙니다. 근데 이 세 친구 엘리후까지 네 번째 친구까지 찾아와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인과응보다는 겁니다. 이 동양의 무슨 사상적.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죄 없이 이런 일이 까닭 없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말.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세 친구 그리고 한 명의 친구 4명에게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 딱 한마디 했는데 너희들 말은 다 틀렸고 욥의 말이 정당하고 옳다라고 판정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잔소리를 하시는데 장장 성경 후반부 4장에 걸쳐서 쫙 설명을 합니다. 피조세계를 이야기해 주면서 인간이 추측할 수 있느냐. 남의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잔소리하지 너무 이웃집 아이한테 왜 잔소리를 합니까? 저는 합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는 잔소리합니다. 근데 요새는 안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공항에서 차 주차하는데 시비가 붙었는데 와 무슨 말을 하나. 젊은 아이인데 이 봉고를 주차하다가 내가 잔소리를 하니까 니는 어른도 없나 했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이 새끼야 네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나 이러더라.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 아이 제가 옛날 같으면 싸움도 옛날 옛적에는 꽃장을 했어요. 한순간에 이거 딱 작살 내겠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 이후로부터 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늙었구나, 이제 주먹다짐을 하거나 발차기를 하거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뒤부터 겸손해져가지고 나이를 그런 식으로 먹었냐고 말하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딱 묘사를 했어요.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 생각도 늘 하고 삽니다만은, 이제는 누구와 시비를 해가지고 이기는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아이들이나 사랑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 잔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잔소리하지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하고 미운 놈에게 잔소리 하시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라, 이거죠. 잔소리 안 합니다. 요업에게 장장 내장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잔소리같이 길게 하고 나니까 요업이, 내가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정말 죄가 많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입을 열었습니다 하고 입을 가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친구 3명을 위해서 대신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그들도 제 용서를 받을 거다, 너를 공부하게든 뭐든. 그리고 대신 중보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 순간부터 요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몇 배로 회복되었습니까? 갑절로 2배로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9개월 만에 잃어버린 것을 9개월 만에 되찾았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늘 생각한 게 이겁니다. 요업이 갑절로 회복되었는데 몇 개월 만에 회복되었어요. 자녀 10명을 잃어버렸는데 자녀도 10명을 또 낳았다 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친구 목사님한테 했더니, 그 본처한테서 낳았을까 아니면 다시 결혼을 했을까 궁금하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10명을 낳았으면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1년에 한 명씩을 낳아도 몇 년 걸렸어요? 10년이 걸렸어요. 긴 세월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임하기 시작하면서 10명의 자녀를 다시 갑절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요업에게 쏟아지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떤 재정적인 위기나 또 육신의 질병이나 인간관계의 균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고난이 해석이 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업은 하나님 앞에 이 단련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저의 미래도 우리 모두 우리 선한열매교회 공동체의 미래도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시 하십시다. 부흥회 때 그 제목이 너무 좋아. 오른손 들고 사람은 죽어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떠나가도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어주셔서 반드시 응답으로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어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대로 응답받아서 간증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간증이 있고 요업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도 우리도 남길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복을 받고 요업이 복을 받고 살았던 것처럼, 다윗이 복을 받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